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네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감사하시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시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 카시와 영광교회 한 명 한 명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카시와 영광교회와 카시와 땅 일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커다란 권능 아래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땅의 슬픔과 분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카시와 영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찬양 말씀 선포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겨지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드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됨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본 땅 가운데 카시와 땅 가운데 이웃들과 세상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부터 28일까지 민속촌 순복음교회 선교팀 오십니다. 기도로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치바 연강교회 일본인 선교회 오셔서 가시아역에서 전도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9일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26일 가시아 연강교회 창립 예배 드립니다. 이때 목사님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나중에 나눔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8시 반 오후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다음 주 박혜연 사모님, 그 다음 주 김정숙 집사님 순으로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들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준비하다가요. 가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차를 타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심한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 역시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억울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가 뭐라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또 발가벗겨지셔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죄송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솔직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은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스스로는 몹시 슬픈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몹시 아파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우리는 여러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십자가 고통을 연구하면서 말하기를 까무러칠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은 여러분 그 고통이 가중한 거는 몸의 통증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시편의 22편에서 고백하듯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마음의 고통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버림받으셨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방치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기. 네, 알아두면 좋아요. 책 읽다 보면 이런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방치하셨다. 하나님의 유기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다시 살펴보기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도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단순한 여러분 가죽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 그리고 짐승의 뼈를 달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면 어때요? 그 납과 짐승의 뼈가 살을 파고들겠죠. 그러면은 그걸 땡기는 겁니다. 그게 그냥 채찍을 때리고 뭐 그냥 찰싹찰싹 맞는 것이 아니라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셨는데 너무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맞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이 채찍을 언제까지 맞으셨느냐? 딱 숨 넘어가기 전까지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맞으시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탈수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어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야 되셨다. 그리고 진짜 면류관 대신 가짜 면류관을 쓰셨고 그 뾰족한 가시 면류관을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푹 눌러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또 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를 맞고 뺨을 맞으시고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폭행을 당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힘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있는 힘을 감추는 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과 이 힘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다. 힘을 부리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꾹 참고 감추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섬김 받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돈만 많으면 어디 가면요. 사장님 이리 앉으시죠. 예? 아이고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섬김 받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섬김 받는 거는 쉬워도 내가 섬기는 거는 또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가다가 하다못해 자리 양보 하나 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수만 번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양보할까 말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건 또 쉬워요. 그죠?
예, 존경받는 거는. 아, 그런가? 누군가 나를 대우해주고 존경해주면 아, 그런가 보네. 참 좋네. 여러분. 그리고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섬겨주고 존경해 주면은 그 사람들 존경해 주면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참는 것은요 굉장한 큰 힘이 필요하다. 속으로 삼키는 것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감추셨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와 맞서서 개인이 나라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였던 대통령.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반평생 가까이를 감옥에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줄 아십니까? 그가 호롤 단신 인종차별을 반대해서 나라를 대상으로 투쟁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말로 존경받는 것은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큰 힘을 가졌을 때 자신을 옥에 가둔 자들과 고문을 자행했던 자들을 모두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27년이나 여러분 감옥에 살았고 인생의 반을 감옥에 살았고 자신에게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던 자들을 용서한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복수하는 거는 아주 조금만 힘만 있으면 복수할 수 있어요. 힘 길러서 한 방 먹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참고 내 힘을 감추고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외국에는 만델라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평생을 이분이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녔대요. 맨발로 전철을 다니면서 전도하셔가지고 별명이 맨발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자. 지금 경기도 김포 그 언저리의 땅이 다 이분 할아버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 땅을 가질 수가 없겠죠. 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포 언저리가 다 이 할아버지 땅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자겠어요.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특히 땅값이 어마하게 비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일본 유학파 출신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젊을 때 일본에 유학 가는 일은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유학 가는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젊을 때 유학 갈 때는 머리가 완전 천재처럼 비상하거나 집에 돈이 많아야지만이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지금은 뭐 아무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유학비 마련해서 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외국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시시한 분이 아니었는데 많이 배우기도 배웠지만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재산을 늘 사람들이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분이 영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전철에 맨발로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옷차림이 괴이하다라는 거. 옷차림이 너무 기괴한 옷을 입고 다녔다. 이 말인즉슨 너무 형편없는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 단벌 신사처럼. 전철비도 없어서 그 돈이 많은 분이 전철비도 없어서 폐지를 팔아서 전철비를 충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이고 많이 배우신 분인데 평생을 절약하고 아끼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은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그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했다고 해요. 남편을. 여기 아내분들 계시지만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라는 건요. 진짜 그거는 글쎄요. 진짜 존경할 만하니까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평생을 아내가 옆에서 지켜봐도 너무나도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 가진 재산 다 나누어 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친동생한테 집 한 채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 자식 중에는요, 목사도 있었어요. 목사도 있었고 그 수많은 자기가 후원하는 그 후학들이 있었는데 장학금을 주고 키웠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한동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중에도 한 분 계셨고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평생을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며 사신 거예요. 한 평생을 젊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배운 그 공부를 바탕으로 나머지 한 평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가 하도 맨발로만 다니니까 한 기자가 할아버지께 왜 항상 할아버지는 맨발로만 다니십니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기괴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내가 신발을 신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 그때까지는 나는 죽어도 나는 맨발로만 다니겠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면요.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전도하고요.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어로 전도하고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버스를 타다가 전도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가 버스를 타고 우르르 이렇게 몰리다가 밀어버렸어요. 이 할아버지를. 먼저 타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이다가 막 뛰어서 모이다가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를. 넘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의 죽게 된 겁니다. 뇌진탕으로.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맨발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노숙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거기 타려고 뛰어가서 막 우르르 타려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진탕에 쿵 들어 넘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 옮기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다. 지금 거의 이제는 몇 시간 안에 이분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어때요? 사망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을 의사가 내리고 할아버지를 그 냉동 캐비넷 있잖아요. 그 영안실에 냉동 캐비넷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의사가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담당자가 이렇게 넣으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한 사람이 다시 관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계속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영안실에서 응급실로 올라가서 응급처치를 하니까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혈압, 맥박,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부활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자,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뜬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최초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누구를 용서해요? 자신을 밀쳐서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밀치고 나를 죽인 자를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할 겁니다. 가능하다 말한다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에서 장담할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던지셨을 때 우리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만 그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평생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대. 단 한 명도.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미움을 받는 고통도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누구 한 사람 미워하는 것은요 나에게 큰 불행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마주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밉고 판단하고 정죄되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국의 젊은 M4 세대라고 하죠. 회사에 잘 적응을 못한대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미운 동료, 미운 상사, 싫은 상사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실업급여 따박따박 나오니까는 그냥 때려서 벌치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힐링하다가 다른 회사로 가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도 저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려고 우리를 키우시려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인격을 자극하기 위해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 미운 사람 또는 싫은 사람을 우리 주위에 두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더욱더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가끔 저를 보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흉내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가짜 모조품이라도 좋으니 흉내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난 척하네, 꼴도 보기 싫네 말한다 하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야.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닌 당장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고 싶다.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병들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양원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조사하면 두 가지 반응, 여러 가지 10가지 반응인데 가장 1번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첫 번째가 누가 뭐라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이러쿵 저러쿵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하네.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너무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백발 노인들이 마지막을 기다리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에 내가 신경 쓰며 살았을까? 또 한 가지는 풀고 살고 싶은 것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풀면서 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살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후회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재산을 못 지킨 것이 후회되고 건강을 못 지킨 것이 후회되고 내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것을 여러분 후회하는 것. 죄송해요. 도둑질당하는 것, 내 인생이 건강을 못 지킨 것, 재산을 못 지킨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아웅다웅거리면서 여러분 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 어쩌면 우리는 늘 매일매일 어제도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에 내 가치관을 거기 맞추기 위해 눈치 보고 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는 풀지 못하고 용서 못해서 그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참 자유가 없는 인생.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연약함을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없어야 될 불법의 것들인데 아직도 이것을 마음속에 붙잡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말 가끔 드리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일도 스탈린도 히틀러도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여러분 되도록이면 참고 견디고 풀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 미워하는 것이 왜 죄냐면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포이에마,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워하지 말라. 두 번째 여러분 용서하며 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도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한국의 가정들 보면 뭐 유산 문제, 돈 문제 또는 어떤 생각의 차이 문제로 가족인데도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미워하지 말자. 두 번째 용서하자.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면은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막 흔들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 눈에는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집단으로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집단. 불신자들 눈에는요, 기독교는 하나의 그냥 종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목사는 하나의 직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아주 큰 착각입니다. 자기들이 허가를 해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자신들이 벌금 내라고 하면 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벌금 내는 것도 허가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세우지 못해요. 가시와 영광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서 이리저리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못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리저리 흔들면은 교회는 금방 무너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교회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왜 어려움을 겪는가? 그러면 그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고난 겪는 성도들 있잖아요. 뭐야 이거 하나님 허락한 고난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 아들의 그 못된 짓을 고치게 하려면 자객을 살 때가 있어요. 자객. 사람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 좀 어떻게 해봐라. 자객에게. 너가 뒤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해봐. 대신 다치게는 하지 말고 죽게도 하지 말고 좀 고생만 좀 시켜라. 자객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표 안 나게 고생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뭐예요? 다쳤어도 안 돼. 죽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월급 따박따박 줄 테니 월급 받으면 그 아들을 몰래 쫓아다니면서 쇼도 좀 하고 좀 길들일 수 있게끔 해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가 겪는 고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흔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도 연단하실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객을 보내서 흔드는 것과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 안에서 흔드시고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 힘들겠다 못 살겠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하나님도 답이 없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방치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떠지기를 바라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두려움을 느꼈다. 왜 주님을 두려워했을까? 7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이면 어떡하지? 야 이 정말이면 큰일인데 어쩔 수 없는 판결을 내리지만 나는 모르겠다. 아 이거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면피를 했다.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씻었다라는 거. 나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주님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미치는 거예요. 뭐 대답을 해줘야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미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예? 예?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속으로 별 생각 다 했겠죠.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그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구를 의식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의 그런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누구인지 알면서도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빌라도랑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결정적일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 반드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문제가 돼서 축제까지 피어 축제까지 세상 그 인식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점점 더 고립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가치관과 너무 다르니까. 점점점 우리 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자들도 나중에는 왜 그러냐, 좀 편안하게 살아라, 어지간히 좀 믿고 살아라, 좀 너희들도 세상과 맞추면서 살아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척척척척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영적으로 고민하고 영적으로 자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억울한 부분이 요만큼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였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근데 도구에도 여러분 다 같은 도구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악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악의 도구. 누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주인공이라면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빌라도가 감당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도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최소한 가룟 유다는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두 번째, 용서하고 풀면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흔들기도 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판단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처럼 다 풀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957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악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붙들어 사용되는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서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모든 미움과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용서하며 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을 지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도 구별되고 성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마음에 미움과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풀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하나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